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입니다. 레위기 19장과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를 가지고 제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다는 아니지만 30몇 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작정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딱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딱 어떻게 사는 것이 모르겠다라는 장면에 도달했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딱 레위기 19장이 거룩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좋아합니다. 레위기 전체가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성경 전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홀리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성경 전체가 거룩한 거지만 레위기 전체가 거룩한 거지만 레위기 앞부분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디테일한 매뉴얼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우리한테 19장이 20장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정말 레위기 19장은 꼼꼼하게 다 봤으면 좋겠지만 절수도 너무나 많고요. 한 절 한 절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들만큼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은 4절까지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것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읽다가 약간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해라. 아니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최종 목적은 우리의 영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리피케이션에 있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이제 레위기 19장을 보고 딱딱딱 읽어 나가는데 저한테 어디서 맥혔냐면 3절에서부터 바로 맥힙니다. 1, 2절은 설명이고요. 3절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요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낯선 게 있습니다. 뭐가 낯서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걸 먼저 시작했을까가 저한테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한 것일까? 그래서 사실은 혼자서 묵상을 꽤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책도 보고. 그런데 저 혼자 첫 번째 묵상한 3가지가 크게 정리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묵상한 게 이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로 몸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아니 진짜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나는 어디쯤 공부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모두 교수는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혼자만의 자만감에 빠진,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 말을 잘 들었다면, 진심으로 들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거룩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거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걸립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거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경이로워야 돼요. 대단히 놀라운, 위대한, 이러면서도 떨리는 마음이 경외하다라는 마음인데, 성경도 잘 보면 사람한테는 경외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하나님 앞에 잘 씁니다. 원어로도 야레라고 합니다. 원어로도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도 사람 앞에는 잘 안 쓰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오늘 부모 앞에 야레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을 공경은 해도, 부모님을 좋아하는 해도, 여러분 부모님을 경이롭다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라라고 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두 번째 묵상되게 된 게 이겁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어진 조직은 두 개밖에 없는 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조직은요, 가정과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세워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이지 나라를 세워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급입니다. 야레,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할 정도라면 부모가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할 정도, 경이롭고 두려워할 정도로 생각을 한 이유는요, 모든 믿음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복을 주시고 계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표현을 제가 조금만 격하게 사람들이 반감 있는 표현을 하나를 좀 써볼게요. 저는 기독교는 연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자제 싫어하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자제 싫어하는 게 과거 잘하신 것도 있지만 독재라고 하는 정부 시절에 한 명 가족이 잘못하면 그 가족을 다 벌 주는 게 연자제인 겁니다. 연자제는 좋지는 않죠. 성경도 연자제 자체를 정말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에 한해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건 후대 만대까지, 후손까지도 축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동체, 가족, 부모와 자식으로 묶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축복의 단위로 쓰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의 단위로도 가족을 쓰십니다. 아간이 범죄를 저했을 때 그 가족을 몰살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이자 어쩌면 저주의 통로로 쓰이는 건 가족의 하나의 묶음 단위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자녀 마음대로 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믿음을 물려주거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여길 수만 있다면 믿음을 물려받는 거에서 훨씬 더 잘 물려받을 수 있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왜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들로 시작했는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게 거룩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는데요. 제가요, 정말 뒤통수를 맞을 정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때 아바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바.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맨날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부모지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네, 가시셨다면 훌륭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서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충격이었어요. 제가 또 이 설교를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도 나중에 나한테 와서 조용히,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아버지라고 맨날 입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머릿속에서는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요? 아니요. 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바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적이 많지 않다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 부모, 육신의 부모는요, 형제이자 자매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요, 형제이자 자매일 수 있어요. 내 영혼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분들은 나의 형제이자 자매예요. 내 자식을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형제일 뿐이에요. 진정한 내 부모는 하나님이죠.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고백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게 그건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있어서 왜 충격이었냐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아버지 이걸로 끝나니까 제 삶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에게 있어서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영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거룩에 시작할 때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나의 진정한 부모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히 육체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 내가 네 믿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무엇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가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요. 화목제,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요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어야 될까요? 소 한 마리가 대충 근수로 1000근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1000근. 하루는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요 다음날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먹으려면요 1000근 여러 사람 불러서 모아야 됩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날까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혹시 무엇인가를 제가 한다라는 것을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남자가 무슨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오겠어요. 근데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이겁니다. 화목제를 생각하다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가진 게 너무 없는데 밀가루는 싸잖아요. 그거 하나 반죽하면 한 20-3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팩이면 2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어서 저는요 가끔 밀가루를 내가 반죽할 때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거룩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화목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화목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의 화목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6절, 7절, 8절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요. 또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저는요 하나하나 충격적으로 와닿았지만 또 15절도 또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고, 기독교는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들어야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우리는요 연민이 강하면 가난한 자의 편에 씁니다.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강한 자 편에 들어요. 이 말은 가난하냐 강하냐가 아니에요. 편에 들지 말고, 어느 편에 들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봐주고, 힘 있는 자라 그래서 뒤로 빼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위기 19장은 하나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19장, 20장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봤습니다. 36절까지 있는데요. 19장이 36절까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매뉴얼들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한번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레위기 19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를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놀라웠던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나의 부모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 내가 내 자손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은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일일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